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읽을 때 19절과 20절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애인의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은혜의 방편과 언약의 성례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나누시는 마지막 만찬, 즉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이 만찬은 단순한 만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삶의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과 체결한 새 언약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3년 6개월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인류에게 확실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자기 피로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언약 체결이 구약에만 있고 신약에는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 언약이 체결되어 언약 설립자가 되시고 자기 피로 언약을 세우시며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왜 새 언약이 필요했을까요? 구약에서의 첫 언약이 있었는데 아담이 불순종하며 그 언약을 파기하여 언약의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첫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 간에 체결되었는데 아담을 대표로 하여 그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 약정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모든 일들을 이해해가면 이해해갈수록 신앙적인 태도들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 생활 속에 사사로운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림돌과 방해가 돼요. 조금만 일만 있고 그러면 여러분 감정이 상해서 감정적인 표출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거예요. 포괄적인 것이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과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돼요.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신앙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경륜은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사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로 첫 인류와 맺으셨던 언약은 파기되었고 백성들이 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무너졌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렇게 죄값을 지불하시며 값으로 인류를 사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이루신 과정들을 살펴보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은 단순한 만찬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새 백성들의 대표들인 제자들과 새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처음 가지셨던 창조 경륜을 확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인류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을 대표하여 새 백성의 대표인 제자들과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최종적인 언약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언약들이 피로 체결되었지만 그것은 다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들이기 때문에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언약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 당사자로 한 새 언약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백성의 대표인 제자들과 세운 언약은 모형으로 이루어진 구약의 언약들과는 다른
원형이며 완전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 체결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약속으로 체결했던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새 언약은 구약에서 아담과 체결하고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한 모든 언약의 성취이고 완성입니다. 새 언약을 체결한 새 백성들에게는 이 언약에 의한 구원의 적용만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인류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아담과 맺어 인류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기로 하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첫 언약이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파기되었지만 하나님은 미쁘심으로 첫 언약을 지키시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로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항상 상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당사자가 되어서 그 언약의 효력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구원 협약을 통해서 첫 언약을 유지해 가기로 하셨습니다. 여기 무슨 첫 언약,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약,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 입에 달면 삼키는 거, 쓰면 뱉는 거예요.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언약의 당사자로 해서 첫 번째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언약을 맺으실 때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한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파기했잖아요. 언약을 파기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창조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온갖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인생이 새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기해서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하신 것을 그대로 마음에 두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연약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그것을 지켜낼 길이 없어요. 다시 그들 스스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구원의 협약을 하세요. 삼위 하나님끼리 구원의 협약을 하시고 여러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당사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 일들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중보자로 새 인류와 새 언약을 맺어서 언약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반역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면 신앙생활이 그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삶의 감정 때문에 여러분 했다가 그만뒀다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럴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구속의 중보자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성자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언약의 설립자로 자신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 쏟게 되는 자기의 피로 언약을 체결하여 그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피를 믿으면 확실하게 구원되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구속 경륜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세의 언약도 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언약 체결의 방식은 반드시 피인 생명을 걸고 이루어지는 언약들이었습니다. 새 언약도 피인 생명으로 세워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상징물인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생명을 건 언약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파기된 첫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처음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 섬김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마다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활 규범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생활 규범들이 있는데, 첫 언약에서는 선악과 계명을 삶의 규범으로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서는 십계명과 율법을 언약 백성의 삶의 규범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새 백성인 제자들 사이에 맺은 새 언약에서는 사랑의 계명을 새 계명으로 주셔서 하나님 섬김과 새 언약 백성의 삶의 규범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성만 찬 후에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님께서 새 언약 백성인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내야 될 생활 규범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상대적인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저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섬기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시며 언제나 그 언약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언약을 맺고 첫 인류에게 성령의 내주로 하나님의 임재에 두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에 자기의 임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심으로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에 자기의 임재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 위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확실한 표를 받아서 갖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자기를 믿는 자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파송하시어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역 구속 사역으로 죄를 완전히 씻음받은 백성들은 각자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확실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새 언약에서는 성령의 내주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새 언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성례에 예표했던 구약의 예법들인 할례와 유월절이 폐지되었고 다른 모든 의식들이 그림자로서 실체 앞에 소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 단번의 제물이 되심으로 이루신 의식법들은 종결이 되었어요. 완성이 되었어요. 도덕, 시민법들은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은 자의 생활 규범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보아야 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할례와 유월절을 비롯한 의식들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새 언약의 가담 의식으로 백성됨의 선언입니다. 그럼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세요?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은 교회를 통해 행하는 공적 의식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교회 회원이 되었어요 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혼인신고만 하면 부부가 될 수 있는데 왜 결혼식을 해요? 자랑하려고요? 드레스 입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신부라고 자랑하려고 결혼식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공적인 선포예요. 우리가 이제 부부예요 라고 하는 이런 선포예요. 그런데 세례는 새 언약의 가담 의식으로 백성됨의 선언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이죠. 성찬은 새 언약 백성의 존재 방식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나는 주와 함께 연합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반복되는 성찬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은혜의 언약의 표지로서의 성례를 우리가 살펴보면, 성례는 언약의 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언약의 내용과 긴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성례는 이러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담고 있으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은혜의 방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의 약속을 가르치는 표입니다. 성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해하고 확인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언약의 표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할례와 유월절을 공적이고 대표적인 언약의 표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을 통해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이 세례와 성찬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식은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성취됨에 따라 바뀌었지만 의식이 가르치는 본질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신약교회에는 주께서 명령하신 단 두 가지 성례만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왜 성례와 같은 가시적인 표가 필요할까요? 성례가 필요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성례는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성례와 말씀과의 관계에서 성례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가리키는 표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성례가 없어도 말씀 그 자체로 온전하죠. 그러나 성례는 말씀 없이는 무의미합니다. 인간이 가진 믿음은 연약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성례라는 수단을 통해서 신앙적 유익을 얻게 되며 신앙이 견고해져요. 여러분, 말씀은 독립적이에요. 그런데 성례는 독립적이지 않아요. 성례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이 일이 진행되어져요. 그리고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적 유익을 얻게 해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그것을 마음 가운데 믿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갈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저 교회가 성찬식을 한다고 하니까 오늘 빵도 먹고 오늘 포도주도 좀 마시지? 근데 이 포도주는 포도주스냐 아니면 이게 정말 포도주냐? 또 어떤 포도는 이건 너무 알코올기가 좀 많은 것 같아. 여러분, 그 생각밖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에게 성찬에 참여한 것 때문에 주어지는 신앙적인 유익이 있을까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냥 떡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신 거 그거로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그것을 사모하며 약속을 믿고 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내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몸을 찢는 일을 합니까? 교회가 가장 중하게 다루는 죄가 있어요. 그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 이단이에요. 두 번째, 교회 분리죄예요. 교회 분리죄. 여러분, 이단, 교회 분리죄,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그의 몸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짓을 가르치는 이단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주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이 분리하는 죄를 통해서 그의 몸을 떠나게 만들어요. 여기도 교회가 있고 저기도 교회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죠? 모든 세계의 교회는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서 교회를 찢기도 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가벼운 일이에요. 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무지와 가벼움이 나를 완악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나를 완고하게 만들고 고집스럽게 만들어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례는 말씀과 기도처럼 은혜의 방편으로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고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례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행해야 하고, 세례는 단 한 차례로 영원한 효력이 있지만, 성찬은 성도들의 신앙 강화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도 간의 유기적 연합과 사랑을 위해서 자주 시행하게 됩니다. 성찬은 교제의 표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시행하며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첫째, 성찬의 의미는, 성찬은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한 표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실체를 늘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실체는 성경에 기록되어 계시되었고 믿음으로 획득할 수 있으며, 성례는 이것을 통해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찬은 떼어 먹는 떡과 부어서 마시는 잔입니다. 이것은 찢겨진 그리스도의 살과 흘리신 피입니다. 이 성찬이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 있는 구속의 은총인데,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과 교제를 힘쓰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 힘쓰려고, 내가 연합하고 교제하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이루어져요? 내가 여러분 원가지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원가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연합하려고 하고 교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죄악됨이, 나의 죄의 오염들이 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됨으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은혜의 방편인 성례는 어떻게 성도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줄까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복음 중심적 관계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할 때 성령의 임재 안에서 확신을 갖게 되고 믿음이 강화돼요. 사람은요, 관계 중심적으로 살아요. 다 끼리끼리 살게 되는 거예요. 더 친한 사람, 덜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새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관계가 아니에요. 무슨 관계예요? 복음 중심적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맺어진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여러분 친구할 수 없었던 사람들과 친구가 된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당연히 나와 원수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이 관계를 복음 중심적 관계라고 말을 해요.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진 것을 나타내고 먹는 일은 생명 주시는 성령의 내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성찬의 목적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은 완전한 사람을 위하여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곧 약한 사람들을 각성시키며 고무하고 자극하며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결함을 시정시키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성찬에 가면 믿음이 강화될까요? 아니요.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요. 똑같은 성찬을 했어요. 똑같은 여러분 빵을 먹고 똑같은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집례자에 의해서 성찬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깊은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격스러워해요. 어떤 이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날까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성찬이 주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상기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성찬은 말씀이 가르치는 복음의 실제들을 가르치게 하고 눈에 보이는 표가 되게 함으로 성령을 통해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성찬의 목적을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성찬은 믿음을 더해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둘째, 성찬의 목적은 받아 누리는 은총을 응답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은총이 마음에 누려질 때 당연한 결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믿음을 고백하게 만들고 대속의 은총에 감사하게 만듭니다. 셋째, 성찬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참된 교회를 구별할 수 있도록 교회의 표지, 얼굴을 주셨는데 그 성찬이 그 표지 중 하나예요. 성찬이 교회의 얼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넷째, 성찬은 성도들의 교통과 사랑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셨습니다. 성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음을 확인하며 하나인 것을 알게 합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적 관계를 가르쳐 주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사랑의 유대를 갖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영적 유기체임을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인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성찬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본문 중에 보면 본문 19절 말씀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해요. 20절 말씀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구원의 계획들을 세우시고 그 일을 진행해 가세요. 그리고 천상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30년간 가정에서 생활하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동안 새 백성으로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제자들과 함께 새 언약식을 해요.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는 12명이에요. 12명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에 그가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새 백성을 이제 삼으시면서 새 나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진행하신 것이죠. 기독교는 그냥 취미로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좀 피곤하면 그냥 집에 있고, 이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이 은혜의 감격이 매일매일 내 가슴 속에 흘러넘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여러분, 이 주의 날이 어떤 날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그와 같은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결과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며 그와 한 몸됨에 참여함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의 역동성을 일으키며 믿음을 보존합니다. 우린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해 그의 살과 피 곧 영의 양식과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성찬은 단지 상징이 아닙니다. 상징의 역할은 실제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라는 연합의 띠를 통해 성찬이 가리키는 실제 성도가 참여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성찬에 참여할 때 표들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성령께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신령한 복들에 참여하게 하시는 연결의 줄, 연합의 띠, 통로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띠요 은혜의 통로인 성령으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올려져 그분께 참여하고 연합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의 존재 방식을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둘째,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찬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도 성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이처럼 성찬이 가리키는 실제에 대한 믿음과 사모함 없이 그저 물질적인 떡과 포도주를 의미 없이 먹고 마실 때 성찬을 가리키는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완전한 자가 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죄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자들인데 구원하여 주시고 점진적 성화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게 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새 백성이 되게 하시고 새 백성의 생활 규범을 주신 복음적 사랑을 우리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성찬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성례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소중함을 묵상하고 참 예배자로 예배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